우리 교회 가장 깜찍한 찬양대, 권사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신년의 첫 금요예배 찬양대, 우리 권사 찬양대와 함께해서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알려주셨으면 저도 머플러를 하고 왔을 것인데 오늘 아주 깜찍하게 아주 예쁘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좀 바람도 불고 기온이 낮아졌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요. 먼저 13절과 14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13절이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13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중요한 말씀 구절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 또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살면서 많이 잘하면서 많이 듣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잘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은 게 뭐예요? 말 좀 들으라는 소리지. 말 좀 들으라. 말 좀 들으라는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잘할 때, 우리 잘할 때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고 했지. 그렇죠? 장가 가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랬어? 부인 말 잘 들으라고 했지. 학교 가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했지. 한국 사람처럼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고 자라는 나라의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잘 들어라, 말을 잘 들어라, 엄마 말 잘 들어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다 해서 상 받는 자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말씀을 잘 들으라고 했지만 말씀을 잘 안 들었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들이 많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지 못하느냐? 왜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고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뭐 조선시대는 공자, 맹자, 얼마나 좋은 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자왈, 맹자왈 그랬지. 왜? 그것이 인간 삶의 기본이 된다고 조선시대 사대부에서는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말씀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무슨 말씀이 된다? 진리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말 잘못 들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이냐? 누구도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왜? 각자 자기가 진리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누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복되고 형통하게 사는 길입니다. 누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서로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무엇이 없다?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사람의 말을 따라 살아가면 복되고 형통하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라야 된다.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소식이었다? 구원의 소식이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죠. 구원의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무슨 기쁜 소식이냐? 나를 구원하는 기쁜 소식이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희귀병이 있어요. 희귀병. 희귀병을 고치기가 어렵죠. 그전에는 희귀병이 많지 않았는데 왜 20세기 말 들어오고 21세기 돼서 희귀병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요? 나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갖고 2부제 수업을 해도 희귀병이 없었어. 있었어요? 장로님들 잘하면서 희귀병 같은 거 뭐 들어보기도 처음 들어보는 병들이 있었어? 영양실조는 있었다. 하도 못 먹었어요. 그런 건 없어.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세월이 좋아지고 그러는데 듣도 보지 못한 희귀병이 희귀병을 왜 고치기가 어려우냐? 희귀병이 희귀하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약을 개발을 해도 그거 어떻게 많이 먹어야 사람들이 약이 팔리지. 그러니까 개발을 안 하지. 그러니까 희귀병 걸리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희귀병인데 희귀병이야. 근데 약이 개발됐대. 기쁜 소식이지. 기쁜 소식이죠. 문제는 약값이 천문학적이야. 50억, 60억, 70억 해. 그러면 내가 희귀병인데 신약이 개발됐어. 그게 기쁜 소식이야? 통탕스러운 일이지. 억울한 소리지. 그게 기쁜 소식이냐고요. 못 사 먹는데. 약을 못 사 먹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어. 그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그거를 바울이 얘기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또 들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쳤다고 하는 게 요즘에는 인쳤다는 말을 거의 안 쓰죠. 이게 인쳤다고 하는 게 뭐냐면 왕이 소식을 전할 때 편지로 서신을 낸단 말이에요. 통신이 없으니까 그때는 뭐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통신이야. 무조건 통신이야. 글을 써가지고. 근데 그거를 임금이 내리는 그 왕의 서신은 함부로 열어보면 안 돼. 그걸 밀봉을 한다고요. 밀봉을 해. 우리는 요즘에 편지봉투 거의 안 쓰는데 편지봉투 옛날에 편지봉투를 뭘로 붙였어요? 내가 물어보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왜 이렇게 어렵게 반응하는지 그거를 내가 진짜 모르겠어요. 편지봉투를 뭘로 붙였냐고요? 풀로 붙였잖아. 뭐가 어렵다고 답변을 못하고 풀인데 그거 왜 신년부터 믿음에 확신이 없냐고. 나는 진짜 답답하네 정말. 편지봉투를 뭘로 붙였어? 풀이 없을 때는 밥풀로 붙이고. 미국 가니까 침으로 붙이다. 침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게 참 미국 편지봉투는요 그 침을 붙이면 이게 붙어요. 왜 우리나라는 왜 그걸 안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 같은 데 보면 미국 사람들은 그 수표, 개인 수표를 써가지고 그 할 때 침을 이렇게 했다고. 나 그 영화 보고서 우리나라 거도 되는 줄 알고 안 붙더라고. 우리나라 거는 그게 없어요. 근데 미국 편지 봉투는 또 두 가지야.
침으로 하는 게 있고 스티커가 있어. 스티커는 비싸. 뜯어가지고 붙이면 딱 붙어. 접착제가 있어가지고. 침으로 하는 게 있고, 근데 그거는 밀봉이 딱 된다고. 근데 옛날에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서신을 내고, 중요한 내용을 서신을 내고, 그리고 밀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촌농을 떨어뜨려. 저렇게. 그리고 저건 이제 도장을 찍는데 왕의 어인이라고 해서 왕이 도장이 있어. 도장. 왕이 끼는 반지 그거를 눌렀어요. 그거를 인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인을 치면 임금의 그 손에 낀 반지로 인을 치면 누구도 뜯어볼 수 없어. 그 사람만, 해당자만 뜯어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중간에 뜯었다, 그놈은 큰일 날 놈이야. 죽어도 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어떻게 했다? 인쳤다.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게 인쳤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봤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친 하나님의 성령의 복된 자녀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그게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왜 감사했냐? 그게 15절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무엇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 그 15절에 있다니까. 여러분, 나를 빤히 쳐다보지 말고 말씀을 봐야지. 거기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 무엇과 무엇이냐면, 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러니까 두 단어가 뭐예요? 믿음과, 보통 여러분 수준이 아니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천재다, 천재. 바울이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다?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그게 믿음과 사랑이에요. 그게 믿음과 사랑이야. 믿음, 내가 구원 얻는데 믿음, 내가 믿었다는 그 믿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으로 살아간다? 사랑. 그리고 내가 갖는 것은 소망이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인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실. 그 믿음과 사랑이에요. 올 한 해 동안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내가 올 한 해 동안 사랑이 있느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올 한 해 동안 얼마를 많이 모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김효동 장로님, 그 천국까지 이종대 장로님 말씀해도 될까? 교훈이 될 거야. 우리 원로 장로님 한 분 천국 가셨어요. 근데 상속세가 85억이 나왔대. 국민들이 국가에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쌈박질이나 하고 앉았어요. 진짜 정말 답답한 일이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장로님께서 국가에 좋은 일하고 천국 가셨어. 어쨌든 가시니까 좋은 일을 한 거네. 그렇죠? 천국 가시니까 좋은 일을 하신 거네. 많이 모았지.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장로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가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이 모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
믿으십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얼마나 많은 염려를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걱정하고 살아가느냐. 올해도 노심초사하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고 싶냐고. 물론 환경은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믿음이 그 환경을 넘어서야지. 그게 믿음이니까.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천지가 왼수 같아도 어떡하겠어? 또 사랑하며 살아야지. 어떡하겠느냐고요. 싸울 거야? 쥐어뜯어?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기도할 때 보니까 어떻게 했다?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 믿음과 사랑을 생각을 하면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나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 정말 예수 잘 믿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내가 어떤 분을 내가 믿는 뭐 장로님을 떠올리든 권사님을 떠올리든 어떤 누군가를 떠올렸는데 뭐 주의 종을 떠올렸는데 와, 너무 감사하다. 그분이 나와 함께 내 곁에서 그 믿음 좋은 사랑이 많은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야, 정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진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야, 그 인간 또 내 옆에 앉았구나. 왼수 같은 인간이 또.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저 왼수 같은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남한테 인식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사가 진짜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내가 지금 하는 일, 그것이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그렇게 힘들어해. 지긋지긋하게 생각하고. 그런다니까. 현직에 있는 사람은 은퇴하는 게 그렇게 소원이래. 근데 은퇴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계속 일하는 게 또 소원이라는 거야.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최근에 영화 배우들끼리 한 자리에서 한 말인데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은혜를 받아. 이 사람은 덴젤 워싱턴은 아버지가 순복음 그 오순절교회 목사였거든요. 근데 목회자 같아. 이 사람은 진짜 내 몇 번 없이 이거 덴젤 워싱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할리우드도 굉장히 어려워요. 코로나 이후에 어렵고 또 AI가 들어서 가지고 더 어려워졌어.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 영화 관계자들이 맨날 힘들다, 어렵다, 막 죽겠다,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는 거를 덴젤 워싱턴이 느꼈는가 봐요. 그러니까 영화 배우 이렇게 자담회를 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이 힘드십니까? 나는 그 덴젤 워싱턴이 얘기해요. 나는 우체부 일도 해보고 청소부 일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체부 일도 청소부 일도 부지런하면 3시간 안에 끝납니다. 그거를 8시간 안에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도 힘든 일 아니죠. 진짜 뭐가 힘든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그 아들이 얼굴에 총을 맞았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을 압니까? 그게 진짜 힘든 겁니다. 영화에 종사하면서 영화 일을 하면서 힘들다고요? 그거는 특권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신 재능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하면 뭐 감동이 있게 해서 직접 들어봐야 되겠지? I was a garbage man. Garbage man, you get 3 hours, you get 8 hours worth of work, but you can do it in 3. Post office, you get 3 hours worth of work and you make it last 8. I did both. I like being a garbage man better. But they weren't bad jobs. It's like people say, oh, the difficulty of making a movie. I'm like, send your son to Iraq. That's difficult. It's just a movie. I don't play that precious nonsense. Oh, we're moving over. Get out of here. Your son got shot in the face. That's difficult. Making a movie is a luxury. It's a gift. It's an opportunity, and most importantly, it's a gift. Obviously, everybody here is talented enough to do that, but don't get it twisted. It's just a movie. It ain't that big a deal.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그게 축복인 줄 아세요. 그게 감사한 일이라고.
그게 감사한 거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려. 그리고 원망해, 불평해, 지긋지긋하다 그래. 그거 감사가 없는 거죠.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왜 아멘을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를 합니까? 아주 밥하는 게 지긋지긋하지, 아주 그냥. 일하는 것도 지긋지긋하죠. 진짜 일이 없으면 그 일이 정말 하고 싶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때거리가 없어서 양식이 없다고 하면 밥하는 게 너무너무 소중할 거예요, 여러분. 집에 쌀도 있고 온갖 게 다 있어. 근데 해먹기 귀찮다고, 그거를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하면 그거는 감사가 될 수 없죠. 신앙생활이 힘들다고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게 감사라고. 바울은 힘들고 어렵고, 바울이 지금 형편이 좋은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낼 때 바울의 형편이 좋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사랑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 올 한 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의 기도가 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17절로 19절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라. 그렇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저희도 신학교 다닐 때 그냥 우리 교수님들을 그냥 괴롭히는 신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냥 되지도 않는 질문을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막 그냥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고 할 때마다 우리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로 아고스티누스 예를 들었어요. 아고스티누스가 중세 최고 가는 신학자였습니다. 그의 신학대전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다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언제적 책인데 아직까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어마무시한 분이에요. 모든 철학을 기반으로 한 신학을 집대성했던. 그런데 이분이 삼위일체가 본인도 이해가 안 돼요. 삼위일체를 설명을 하고 그거를 남겨야 되는데 이게 본인도 이게 삼위일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바닷가를 가요. 너무 머리가 복잡한 거야. 그래서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데 어떤 조그만 아이가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뚝을 쌌어요. 그리고 웅덩이를 만들었어. 아이가 봤을 때는 큰 웅덩이인데 어른이 봤을 때는 조그만 웅덩이야. 그런데 이 아이가 바닷물을 퍼가지고 손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 자기가 파는 웅덩이에다 옮겨놔. 그걸 계속해. 그걸 담아. 그래서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아저씨 이 바닷물을 여기다 좀 옮겨놓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구덩이 안에 바닷물을 옮겨놓겠다고 하는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네. 거기에 바닷물을 다 옮기겠다고 아이가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보고 아우스티누스가 깨닫죠. 내가 지금 하는 게 그거구나. 무한하신 하나님, 내가 다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는가. 그거를 알겠다고 내가 지금 설명이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내가 이러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깨달은 게 있대요. 믿자. 그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요? 이해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되지. 안 그렇겠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도 결국은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여기 말씀대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올 한 해도 복되고 형통케 하심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에베소서는 신학자들이 교회론의 기본적인 서신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교회론을 이야기하려고 이제 바울이 이 서신의 첫 부분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다음 시간 되면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셨음을 잊지 않고 굳세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주셔서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괴롭히지 못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 있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년에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아픈 곳 계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신년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귀한 성도들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곳에 응답의 은혜를 넘치게 도와여 주셔서 신년의 아버지 크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믿음의 자녀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원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도전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더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환경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허리의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어깨의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가족을 괴롭히는 저주의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고액식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더 떠나가고 복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을 더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김나림 집사님 의식을 회복하여 주시며 영도단 집사님 강과 신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정우 성도님의 뇌암이 속히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